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더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지체로 함께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사실은 외우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문득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무언가를 새로 더 만드신다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자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심심해서 혹은 외로워서 혹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만큼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새롭게 만들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창조된 것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물컵이 있어요. 저 설교할 때 꼭 필요합니다. 물을 꼭 마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물컵 없이 설교했다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살 때 이거를 물을 마시면 설교가 잘 되고 입이 마르지 않고 좋은데 이 유리컵으로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이 박아지나요? 되지 않죠. 깨지고 다치고 어려워요. 그거는 이 물컵의 문제가 아니고 물컵이 만들어진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왜 창조하셨는가를 다시 곱씹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뒤틀리고 지음받은 목적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뭔지 모를 흔들림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왜? 대체 왜? 일단 심심해서, 외로워서,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이 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24시간 1년 12달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창조라는 것 자체가.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5만 가지 이유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부여받고 사랑받고 사랑할 대상으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이 훨씬 더 마음은 편했을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어려울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면 기계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노예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삶의 의미와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내는데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식은 창조의 원리에 담겨 있어요. 오늘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를 하시기 전에 피조세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했어요. 무질서와 무의미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생명이 꽃피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존재에 합당한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 계속 이제 새벽에 묵상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조는 그렇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인데,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그 창조 질서가 깨질 때는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의미에서 무의미로, 빛에서 어둠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가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둘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십니까? 나누시는 방식으로요. 경계를 정하시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언제 그 질서가 깨지죠? 인간이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렸을 때, 그때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깨지자 그들에게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이 벌거벗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 말고 내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의미로 내 삶을 보자 제일 먼저 발견한 건 뭐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가립니다. 이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희미해지면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지금 잠시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질서와 의미와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기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게 있지 않아요. 우리 존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질서와 의미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죄는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려 하는 거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잘 섬기다가 그 틀 밖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 같으면 우린 여기까지예요, 주님. 그만 헤어져요. 그 질서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다가 또 다른 공허함과 어둠과 흑암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빛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면 우리 누리물도 암막 커튼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에 오면 깜깜하잖아요.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둠이 막 발악을 하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막 반항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라집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막 싫다고 막 발악해도 그냥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어둠은 빛 앞에 반항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 앞에 망설일 수 없어요. 어둠은 빛 앞에 아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둠은 빛 앞에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빛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빛이 좀 되어봐라가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고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수치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그런 존재로 기어이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았는데 5년 뒤, 10년 뒤만 지나도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썼던 이렇게 일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일기? 그 읽기가 힘들어요. 오글거리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20대가 돼서 10대 때 썼던 일기를 못 읽을 정도고 20대 때 호기롭게 행동했던 걸 30대가 봐서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40대가 되어서 30대를 보면요, 50대가 돼서 40대를 보면요, 60대가 돼서 50대를 보면요, 70대가 돼서 60대를 보면요, 다 하나같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아닌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납니다. 그때 집사님 85세 때 말이야, 그때 나 진짜 철없었네. 천국에서 우리는 그런 잔치를 벌일 때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감히 누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어요? 10년 뒤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면 안 돼.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히 회복된 그 영화의 몸으로 서로 만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80세 때 그때 그거 뭐라고 그거 이렇게 걱정했을까 막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온단 말이죠. 오늘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오늘 나의 삶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뭐죠? 그게
피치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의미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의 기준과 나만의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인간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가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만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부단히 애쓰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흑암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비교적 괜찮고 마음에 들고 뿌듯한 삶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몇 등으로 들어가냐의 문제인 거죠. 늘 1등 하니까. 그 친구가 모의고사 보면 늘 1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뭐 이렇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친구 1등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수석으로 갈 거냐 차석으로 갈 거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때 망친 거예요. 수능 때 망쳐서 연대를 갔어요.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막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우리한테는 뭐 정말 잘 봤구나 하지만 그 친구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모의고사 내내 3년 내내 1등하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지만 수능에서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점수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내가 보기 안 좋은데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그게 내 인생이죠. 반대로 기가 막힌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전혀 좋지 않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는 지금 누가 말해주고 있나요? 진짜 내 삶의 의미는 누구로부터 부여되고 있나요? 나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내 안에 끝도 없는 또 다른 공허와 무의미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마지막을 품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일인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결정하셨죠? 태초에, 시작하실 때요. 처음이자 끝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의 시작에는 마지막이 포함되어 있는 시작이죠. 마지막을 품는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미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의 사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완성된 우리 마지막 모습을 보시며 오늘의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대 때 썼던 일기를 재밌게 보는 것처럼요. 천국에서 그때 내가 85세 때 왜 그랬을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어서 그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흔들림과 넘어짐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여하시는 의미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나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